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위인들이 나와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 다윗도 그렇고요, 뭐 여러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 대단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죄도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 속에서 몇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었죠? 에덴 동산에 살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세상,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세상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질래야 지을 수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죄를 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그 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까지, 대단한 평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바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려요. 그리고 이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를 전장의 맨 앞으로 보내버려서 거기서 죽게 만든 그 끔찍한 죄를 바로 이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요, 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이 죄를 졌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아니 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져?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인데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가 끊어지지 않는 내 삶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하라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어떻게 그 죄에서 돌아서야 가장 잘 돌아섰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자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로 인하여 그의 삶의 실패를 맛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자, 그렇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뭘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막 다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짐한 거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다짐도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한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베드로 역시 명백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베드로 역시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였고 더 나아가 그의 삶도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이처럼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나타내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신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곧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당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임당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려요. 특히 누가 제일 말립니까? 베드로가 제일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자, 성경 속에서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말렸냐면 항변하였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항변이라는 말은요,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에는 상황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입성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기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는 자신의 겉옷을 막 내어놓고 그 위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선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세상의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분위기 좋게 예루살렘에 입성해놓고는 제자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왜 초치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주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나섭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좀 더 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솔직히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콕 집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베드로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틀렸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이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 사람 잘못 봤다는 거예요. 당신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봤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조 있고 더 충성심 강한 사람이요.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의 교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막 목음에다가 힘 주고서 막 그렇게 막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집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서 살까요? 바로 내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고 했지만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내 뜻은 이게 아닌데,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그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간절히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만을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조금 더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부탁하듯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잤어요.
자도 그냥 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버렸어요. 끊임없이 잡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2번이나 깨우러 오셨어요. 2번이나 깨우러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잠을 계속 잤다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서는 정작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를 깨우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베드로는 잠만 자느라 예수님의 요청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만은 그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는 나를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를 더욱서 내세우는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이처럼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내가 다 틀렸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은 공통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합니까?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옆에서 누가 뭐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도둑이야 하면은 그 도둑 어떻게 해요? 아, 아닌데요. 이러진 않잖아요. 도둑이야 하는 순간 이제 그 말 듣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도 뭐 합니까?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그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칠 때조차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한두 번 나한테 죄를 범하고 나를 배신하고 했던 사람을 우리는 다시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가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 어떻게 더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끔 주님은 늘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비록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 가운데에서조차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 가 하고 도망가고 또 더 도망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까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사모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사모한 베드로. 예수님을 다시 사모한 베드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사모한 베드로. 즉 베드로는 죄를 짓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시 예수님을 사모, 즉 예수님을 다시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졌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졌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50보 100보입니다. 말 그대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둘 다 똑같이 죄를 저질렀고 둘 다 똑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죄악이라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 30도 돌려주려고 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교만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교만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리려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버리려고 그렇게
그렇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선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상대에게 폭력을 대했을 때 가장 크게 폭력할 수 있는 건 살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폭력이 가장 끝까지 가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 폭력으로 자신을 치기 시작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셨던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 배반하였고요. 그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베드로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주님이시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래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소리 지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베드로는 그냥 저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만 받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러 지금 너한테 왔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의 외침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그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자신의 몸에 두릅니다. 당시 어부들은 그물 때문에 겉옷을 입고 그물을 하면 몸에 이제 그 겉옷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겉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를 갖추고자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겉옷을 둘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둘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옷을 잘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둘렀다라는 의미는 바로 걸쳐 메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셨네 하면서 막 옷을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겉옷을 이렇게 탁 둘러맨 거예요.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래도 빨리 이제 얘는 차려야지 하면서 옷은 딱 들러맸는데 이제 이걸 빨리 막 입을 마음은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겉옷을 들쳐맸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베드로는 배가 무태 닿기 전에 바다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자, 이제 옷까지 다 입었으니까 저기 예수님이 어디 가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배가 무태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 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열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기에 자신이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악을 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때 더 기를 쓰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기를 쓰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를 쓰고 우리가 찬송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죄악 중에 있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 다니지만 끊임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막 내 스스로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를 더 앞세울 때가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죄를 막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때조차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 죄악 중에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절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때가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돼야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7번까지 죄를 자백할 때까지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면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죄악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내 삶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리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가시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모든 늘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